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1월 12일 토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 잔치 가운데서 한 손이 나타나서 어떤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놀랐던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렀죠. 하지만 그들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이 나타나죠. 다니엘은 지금 마음이 급한 이 벨사살 왕 앞에서 그 글씨를 바로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쫓겨나고 또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살았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벨사살 왕을 꾸짖고 있어요. 신하인데 왕을 꾸짖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했죠. 근데 다니엘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이 자손, 후손이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후손인 그의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로서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겪었던 그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냥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벨사살 왕은 그냥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었죠.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그릇을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해서 거기에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손이 나와서 쓴 그 글을 보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악한 모습들 때문이었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글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지 무게를 달아봤는데 그 무게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 왕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막 슬퍼하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떡하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있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심판을 들었음에도 벨사살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자주 듣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자, 오늘 벨사살도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당장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벨사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벨사살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